제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막 적으세요 막 그랬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적는 걸 내려두세요. 필기통을 내려주시고 제가 해보니까 10수년 동안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막 적었어요. 막 적었어요. 그런데 보는 적이 없어요. 보는 적이 없어. 오히려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는 게 은혜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신기선 집사님 열심히 쓰시는데 이제 내려놓으시고 예배 시간에는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모든 일에 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당신의 말씀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일들에 대하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인자, 그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 아멘. 계속해서 말라기 3장 2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소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아멘. 사모님 마이크 들고 읽어주세요. 네. 그날에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하늘에 이룬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 생명의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계속 이렇게 그 감동을 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감동을 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싸움은 저 세상에서 그렇게 막 공의를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막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야. 그거는 너희가 싸울 일이 아니야. 너희들이 싸울 일은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야. 주님 앞에 서 있는 거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님 앞에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서 싸우는 게 바로 우리의 싸움이 목적이 돼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를 얻은 세력이 우리의 이 시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 초점을 둬야 되는데 이것을 빼앗아가지고 세상에 집어 던져서 세상의 놀림감이 되도록 만드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분명하게 우리의 주적이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의 주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 정권에서는 군인들에게 육해공군 군인들에게 우리의 주적이 누구냐 분명한 대답을 못하고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여러분, 군인이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여러분 명확하게 알아야 여러분 준비태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도들이 우리의 싸울 대상이 어디인가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 미혹당하면 안 돼요. 어둠의 세력이 가장 우리를 갖고 노는 게 뭐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당하게 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못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로 18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PPT를 보십시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를 혼미케 하는 어둠의 관계에 빠지지 않기를 힘써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아야 될 분이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바로 우리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놓쳐서는 안 돼요. 미혹하는 영은 우리에게 계속 그 예수를 붙잡고 있고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손을 세상에 돌려온다. 계속 세상에 돌려요.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계속 돌려요. 아닙니다. 세상에 이런 소식 저런 소식 들려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에 대해 문제가 있고 혈기가 나는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으로 찌들어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하나님께서 지시할 곳으로 가게 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이 세상의 자리에서 깨어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세상에 한 발 집어넣고 주님에게 한 발 집어넣고 그런 거냐.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그러는 난 너 모르는 사람.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으실 때는 크게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런 게 아직 훈련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훈련할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크게 내 말씀이다 하고 크게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목이 쉬었어요. 말씀을 읽다가 목이 쉬었어요.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네, 축복받아요. 먼저 하나님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떠나! 우상의 자리에서 떠나라! 네. 그것이 진혈족이라도 떠나라! 네.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그러세요? 너는 아직 그 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힘 있다고 해도 붙어 있으면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조상된 믿음이 강한 자가 되면 하나님 다시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그때 가서 여러분 믿음으로 싸워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떠나는 거예요. 박애녹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박애녹. 이분은 군내림을 받아가지고 무당으로 10여 년 동안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속이고 그렇게 이중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군내림을 받고 무당이 돼서 밤에는 그렇게 혼자 몰래 자기 이 집의 지하에다가
산당을 차려놓고 아내도 모르고 딸도 모르게 그렇게 무당짓을 한 거예요. 낮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으로서 대기업을 다니고 그렇게 이중생활을 했던 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3가지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제가 간증 테이블 보니까 그 말씀하는 데 보니까 3가지 은혜를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자기 아내. 이 아내가요, 신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할 때 속였어요. 네, 신내림 받았다. 이거 속이고 아내랑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10수년 동안 아내가 내가 이 신내림 받은 사람은 이걸 모르고 지낼 줄 알았다. 철저하게 속였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봤대요. 우리 남편이 속히 저런 험한 것을 쫓지 않게 하시고 저 귀신에 사로잡힌 이들이 빨리 하나님 풀어지게 해달라고 속히 나오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아내의 모습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다. 나는 다 속인 줄 알았다. 아내는 그걸 알면서도 끊임없이 기도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자기 친누나가 우리나라에서 얘기하자면 한 5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런 큰 부자였나 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도산이 돼가지고 부도가 나서 쫄딱 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오갈 데가 없어가지고 남편은 도망가고 이 처자식을 데리고 이 누나는 자기 집에 얹혀 살고 두 아들은 이쪽 집에 저쪽 집에다 보내가지고 그렇게 다 물불이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나가 저녁마다 1시간 넘게 걸리는 교회 가가지고 철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이고 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이 네 그 회사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회사 그 하나님 뭐하러 믿냐 하고 비아냥거리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그때도 추운 날씨에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니까 손과 얼굴이 그냥 추위에 그냥 갈라져가지고 타서 그 모습이 처량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래 내가 교회만 안 들어가면 되지 그 먼 거리를 차비도 없어가지고 그 셔틀버스 타고 갈 때는 그렇게 가고 있다가 끝날 때는 제 시간에 맞춰서 끝나면 셔틀버스 타고 오면 되는데 기도하다 보면 셔틀버스가 딱 끊어버리면 그 1시간 거리를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동생의 입장에서 그래 내가 도와주겠다 하고 그날부터 매일같이 차량으로 누나를 교회까지 데려다주고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태워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어이구 불쌍한 네 믿는 하나님 도대체 무슨 하나님 그런가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드리신 사건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딸. 초등학교 다니는 그 딸이 어느 날 집에 와서는 아빠 무당이 뭐야? 라고 물어봤더라. 깜짝 놀래가지고 무당? 무당이 뭐하는 사람이야? 무당은 귀신들과 얘기하는 사람이야. 그래? 그럼 아빠는 그 무당 같은 거 하지 마 절대. 나쁜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귀신들은 나쁜 거니까. 나쁜 귀신하고 대화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절대 무당 같은 거 하면 안 돼. 그 얘기에 비수가 꽂힌 거예요. 내가 우리 딸에게 무당이 아빠의 딸이라는 소리를 절대 듣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다짐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야겠다. 결심을 하는데 이제 큰 무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주변에. 그 사람들이 쫓아가서 물어봤대. 내가 이제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할 때마다 이 큰 무당들이 하는 말이 뭐래. 너 교회 가는 날부터 너희 집안이 풍지박산되고 너는 3개월 안에 피를 토하고 죽을 것이다. 막 겁박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자기가 살아생전에 늘 어려움이 있을 때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상담했던 스님이 한 분 계세요. 그 스님을 수소문에서 찾아갔는데 그 절에는 안 계시고 그 절에서 말씀하기를 이 스님이 병 들어가지고 어느 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 이 얘기를 듣고는 찾아간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완전히 시한부 인생으로 그냥 축 늘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스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스님이 그제서야 동생 왔나?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이 스님이 내가 저를 크게 하면서 연불도 외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특히 이제 막 주변에 있는 무당들 데려다 놓고 막 구판도 벌리고 막 엄청 많이 했다는. 그런데 결국은 내가 지금 말기암 환자가 돼서 이렇게 처량한 병원 신세에서 이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 아무것도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병상에 누워있는 걸 알고는 무당들이 찾아와서는 계속 구슬해야 그 병균을 쫓아낼 수 있다 해가지고 나의 마지막 이 돈주머니를 다 거덜내는 그런 놈들만 있더라는 거예요. 야,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구나. 그러고 있는데 저 기독교인들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병상에 누워있는데 저들은 와서 3, 4, 5 와가지고 나를 막 씻겨주고 내 침대가 더럽혀졌으면 침대부터 다 새로 싹 깔아주고 옷도 정리해주고 그리고 팔다리를 다 주물러주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을 잡고 눈물로 기도해줍니다. 야, 내가 마지막에 정말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복이다. 그러면서 이 친구한테 동생에게 자네 허망한 거 쫓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며칠 뒤에 이분이 돌아가셨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병상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지옥 문턱 앞에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천국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소식을 듣고는 이분이 그래 내가 결단하자. 교회 가자. 근데 이제 교회 들어가면 나 죽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아내한테 유서를 쓴 거예요. 진짜 유서를 다 쓰고 통장 비밀번호가 뭐고 내 뭐 서랍장 맨 밑에 보면 뭐가 있고 뭐가 다 있다는 유서를 다 써놓고 그리고 이제 주일 아침에 교회를 간 거예요. 이분은 그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응? 법당에 들어갈 때마다 십자가면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도 교회 문을 다 열고 십자가 보이길래 합장을 하고 인사를 하고 딱 들어갔는데 교인들은 그냥 다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 그냥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 교인들은 참 못된 놈들이다. 지가 믿는 하나님 신을 앞에 오는데 그렇게 예의를 안 갖추고 들어가냐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그냥 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말씀이 설교 말씀이 영적 싸움이 무엇일까? 라는 말씀을 주제로 다 전하는데 이분이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찢찢.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이제는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가라!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귀신들이 떠나가더라고요. 떠나가요. 근데 조금 뒤에 또 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채우면 자연스럽게 떠나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에 다녀서 목사님으로 들려주는 그 말씀을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고 말씀 공부가 있다면 성경 공부가 있다면 늘 쫓아다니고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채워지니까 어느 순간 귀신들이 다 떠나고 없더라는 거예요. 온데간데 없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시고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절로 3절에 그 하나님이 보여줄 땅을
2절 3절에서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말씀을 따라갔다는 표현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입성케 하는 거예요. 바로 천국의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믿으십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에 한 배에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요. 아멘.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유튜브 찬양 한 곡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 계획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 계획은 오묘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뜻은 하셔서 우리가 거역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 크셔서 우리를 상하게 꺼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이 찬양이 나오니까 계속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계획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 변함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회복하겠다는 것 변함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겁니다. 아멘. 근데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세상에서 힘입어야 될 것, 힘을 삼아야 될 것은 바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바로 그 약속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6절로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오늘 주제가 되는 본문이죠. 세겜 제단 십자가.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 인생의 자리에 만나게 되는 십자가 아래가 바로 오늘 본문 세겜나무, 상수리나무,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라는 거예요. 이 상수리나무가 무엇을 여러분 지칭하는 거겠어요?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훗날에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야곱이 어려움이 요청할 때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35장 1절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그 얼굴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들에 이르고.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우리는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잘못된 것들 다 내려놓아야 돼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묻는 것 회개예요. 회개. 그때 회개한 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진정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은 바로 이런 곳이야. 아브라함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더라. 따라가는 게 신앙인들의 성도들의 여러분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 신앙인들의 성도의 삶 속에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게 있는데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상수리나무예요. 상수리나무. 오늘날로 얘기하면 상수리나무는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만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무엇을 고백해요? 나의 모든 죄가 주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사하여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회복시켰고 나를 살려주셨다. 할렐루야. 이 십자가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고 저
흑암의 세력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날 때 나도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하나님이 꼭 십자가를 만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 자리를 여러분 만나기를 소원하십시오. 소원하셔야 돼요. 새롭게 태어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요,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방패요, 아멘이 안 나오시,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다시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없어요, 여러분. 네? 아버지께 올 자는 세상의 방법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 뛰어난 학자가, 뛰어난 목사님들이 에이, 여기에 이렇게 올라가도 돼, 저렇게 올라가도 돼, 다 헛소리예요. 헛소리. 네?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구원의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예수에게 있어야 돼요. 초점을 예수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써 싸울 일이 뭐라고요? 우리는 세상에 이 부패, 세상에 이런 정의가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이걸 세워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관심은 너희들 예수 믿으라. 예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붙잡아라. 어떤 문제도 예수님 붙잡아라.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아야 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열정이, 그 에너지가 세상에서 썩어진 것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그 예수님 안에 여러분들의 그 열정이 빛나는 거예요. 이 일이 계속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의 감동을 계속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 삼아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인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신령한 젖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이 말씀을 날마다 먹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도들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세워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령한 집을 계속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이 거주하시고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 만들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거룩한 성전 삼기 위함이라는 걸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귀는 그거를 우리에게 계속 세상 밖으로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관심을 돌립니다. 여러분, 이 관심을 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성전을, 신령한 집을 계속 세우셔야 돼요. 그런 자들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을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신령한 집이 세워지고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세상의 자리에 보내주신 자리마다 여러분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이 뭐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올려드리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서, 보내준 자리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는 모든 불법된 것들, 거룩과 반대된 모든 거짓들, 죄악들, 그것들을 여러분이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그 제사를, 기도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 그런데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세력이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혼미케 하여 이 일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어 놓죠. 우리의 관계들이 얽히고 설키고 문제들이 발생하게 해서 거기에 관심을 쏟게 하고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들을 쏟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계속, 야, 너 잘한다. 너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에게 칭찬을 합니다. 계속. 속지 마십시오. 분별하셔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를 여러분 이렇게 받았잖아요.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그 성령으로 오시는 그분을 내주하여 주셔서 그분과 함께 교통하면서 놀라 하늘의 비밀을 알게 돼서 기록한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비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이 계시의 목적을 처음과 끝에 분명히 밝혀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려버려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유대인들과 악인들의 심판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거야. 우리는 계시록에서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계시록에 기록된 중심, 핵심은 뭐냐? 처음도 끝도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중간중간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들이 회복되는 가운데 중간중간 유대인들의 잘못된 죄를 심판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은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적 관심은 교회에게 있어요. 바로 성교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악한 자들이 계속 우리에게 이 포장을 씌워버리는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로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없죠? 네. 이건 아닌가 봅니다. 제가 그냥 이 계시록 1장 5절 6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했고, 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증거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죄에서 해방을 받은 자도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교회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칭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때에 임하니까 문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 교회들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도 물론 교회입니다. 따라서 계시록의 전반에 걸쳐 소개되는 참혹한 심판과 유대인들의 구원과 연단도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작도 교회요 끝에도 교회를 위하여 증거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 그 베드로의 고백은 하늘에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즉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씀을 품는 자들이 주님의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아브라함이 우상에서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그 하나님의 교회로 지어져 가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가 신령한 집을 세우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마침내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처음과 끝에 여러분 마지막 관심사였어요. 마지막 관심. 그런데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미혹의 영을 보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로부터 떠나게 만든다. 세상에 관심을 두게 하고. 왜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관심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아요? 아니에요. 그 세상에 관심을 뒀던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여러분 초점 매달리시고 거기에 매달리셔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돼요.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끌어안고 죽으신 자리 아닙니까? 네?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하셨던 그 자리가 어디예요? 세상에 있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과 세상과에 있는 그 자리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것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서 우리가 힘써 달려가야 될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교회. 내가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도 내 안에 성전을 짓기 위한 거예요. 친교와 봉사와 사랑을 나누는 것도 이 성전된 우리의 이 마음이 여러분 세상을 향하여 베풀어지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복들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조치.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제사장이 도대체 뭔가를 알기 위함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의 표본이 됐던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우상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게 하시고 이에 따라 그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은 그를 세상에 큰 자로 세우신 것보다는 그를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가는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든 믿음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나라요 거룩한 교회가 되는 성도로 삼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그렇게 성도로 지어져가요. 마지막 사도행전 우리 19장 2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이것을 여러분 표방합시다. 이것을 여러분 소망합시다. 이걸로 꼭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점점점 세력을 얻어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들을 여러분 품고 싶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 흥왕되어져서 세력이 점점점 넓어지는,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2장 9절에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에 화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되고 치유의 말씀이 되고 회복의 말씀이 돼서 여러분 점점 내 안에서 그 말씀이 흥왕되어 점점 세력을 더하여, 이 세력이 더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 삶의 영역이 넓혀지면 넓혀질수록 내 안에 계신 말씀이 적용하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교회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